16장 14절 제가 잘못해서 15절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이네요.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네, 예물 드린 분 계십니다. 신년 감사 예물 이렇게요. 새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 주님 안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신년 집회 성도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의 물 이름은 안 부를게요. 범사에 감사하며 말씀 따라가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한 해 동안 성령 충만 전도 열매 맺게 하옵소서. 2024년 한 해도 사명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네, 올해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며 인도받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네, 주님 감사드립니다. 친정 아버지 요양병원 퇴원 학교 기독 자율 동아리 학생들을 모아주세요. 네, 감사의 물. 24년 새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의 물, 신년 감사의 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 주심 감사합니다. 2024년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가족 되길 바라며 올 한 해에도 예수님도 알아가며 전도의 소망을 품게 주옵소서. 그랬어요. 전도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신년 특별 성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에는 더욱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자녀로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4년 저희 부부가 중고등부 아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네,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와 가정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의 물 올해 혜진이 전도해 주세요. 변하은이라고 어린이인데 친구 전도해 달라고 감사의 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2024년에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네,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물 드립니다. 네, 감사의 물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2024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기 원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2024년을 주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 받아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혹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또 손길을 돌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이 시간도 2024년 첫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기쁨과 복을 주셔사오니 2024년 한 해를 늘 주의 인도받게 하시고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인 자에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의 축복이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2024년 더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 잘 수종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1월 첫날을 또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시작한다는 그 자체만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이게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지 몰라요. 제가 느끼는 마음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영광 받으시겠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그의 아들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첫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듣고 말씀 듣고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안 기뻐하실까? 아마 어떤 집에 자녀가 많아가지고 자녀들이 명절에 모여서 키워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부모님의 그 공로에 감사하고 서로 형제가 모여서 부모 말씀 덕담도 듣고 말씀 듣기로 모였다면 부모님이 너무너무 열받을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너무너무 행복하다. 내가 고생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니 우리 사람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끝까지 나오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한 해 된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느 한 나라만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시라고요.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 전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오늘 말씀도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 본 본문을, 본문은 아니고 인용 구절을 다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22장은 무슨 장이냐면요, 창세기 21장이 아브라함의 100세 아들 낳는 장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지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이 약 한 25살 내외 정도의 나이가 되더라고요. 모리아산에 바치는 시기가. 그럼 상당히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 이삭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럼 아브라함이 가잖아요. 그 바친 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띄워주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상 보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도 아주 족장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면 집을 지키는 가병이 318명입니다. 여러분의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집을 지키는 사람이 318명이고 그거 끌고 가서 막 싸우잖아요. 싸움을 할 정도로 육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인용하는 이 구절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은 그 정도 얘기 아닙니다. 뭐라고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저기 보세요.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사도행전이나 갈라디아에서 그 천하 만민이 누구라 하고 모든 이방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또 복 받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너를 사용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은 부자로 사는 것도 복인데 그는 언급도 안 돼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천하 만민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계 선교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게 네가 복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22장 16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기리 너희 씨가 너희 대기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면 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큰 복은 돈보다 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전거되고 선교가 되는데 내가 사용되었다.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그렇게 사용되면 나는 거지가 될까요? 먹고는 살까요?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하실 때 먼저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저 나라를 통해서 선교해야 되겠다 할 때 작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 열어서 일꾼도 세우고 부흥도 되게 하시지만 그 나라의 경제를 부흥하게 합니다. 왕성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못 살면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잘 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사들이 사역하지, 경제적인 잘 사는 게 없으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딸려오는 것이고,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오늘의 교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차피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든지 모든 만민에게 복음이 전거되게 할 것입니다. 그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마귀가 막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 명령이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쓰임받으면 좋잖아. 그것도 마음이 좋아서 양보하실래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셀이 쓰임받고 싶습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저도 목회하고 살아보니까 복이라는 게 묻고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진짜 오늘 복 받았거든요. 무슨 복 받았는지 모르죠. 어떤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장년들하고 식사를 갔더니 오리를 주소. 오리 백수. 얼마나 많이 샀는지 멈추기 남았어. 나 사들고 왔어. 내가 나 오리 복 받았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리 복 받았어. 그래, 우리 장로님도 그랬어요. 아, 나 요즘 혼자 있으니까 내가 가져가겠다고.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선교하는 데 서임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9절 말씀에 너희 씨가 뭐냐 다시 우리가 살펴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 했으냐 듣고 믿음했으냐. 그래요 제가? 아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제 인용된 거죠. 물어봅시다. 어제 인용했는 거 오늘 인용하면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깨달아야 돼. 아브라함이 복음을 먼저 받았대. 그런데 너희 씨라는 것은 뭐냐? 그 다음에 한번 계속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씨라는 게 이방인 모두에게 다 어제 잘 말씀 우리가 나눴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 군데 더 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시니 내 자손이란 게 창세기는 어떻게 나올지 내 씨로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성경을 막 떼붙이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내 씨로 하는 요 씨는 다른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또 베드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그래 믿는 게 맞습니다. 복음은 한 개인이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간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대부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정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안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있어요. 물론 과정이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편안하면요 그냥 그게 안주하려고 그래. 아유 내 편안한데 뭐 그죠? 내 편안한데 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2024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게 명령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통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이 지상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 아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은 네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선교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자, 이제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제 얼굴 안 보여도 되니까 이거 그냥 두세요. 나 지우지 말고. 나 지우면 설교 못 해요. 이 배경이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그 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때 은혜 충만 받기 전에는 그냥 아마 돈 하나 던져주고 갔을 거예요. 돈 하나.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던져주고 갔는데 그날은 성령 충만 받고 딱 보니까 이 사람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주목하여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고 설고 일어났더니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건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네 그때 그 사람 아이가 맞는데요. 어떻게 일어났냐? 아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이름 일어나 그러라 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맞나 너? 걸어봐라. 맞는데요. 그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래가 잡혀가잖아요. 이 사건을 두고 야 어찌하여서 이런 일이 났냐? 우리 교회에 간호사를 오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물어봤어요. 약 40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나? 절대로 걸을 수 없대. 수술해도 안 된대. 물리치료를 하루 이틀 받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바로 걸어가면서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우리만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데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게 구제하는 일로 교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거기에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리라 했더니 교회가 또 성장이 말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제 가면서 8장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됩니다. 자, 이 6장에 복음이 막 전거되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막 전거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도 사실은 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어요. 온 유대까지 유대인들이 열심히 복음 전해요. 열심히 전하면 사마리아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천한 것들, 아주 그냥 무식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에 갈 때는 어떻게 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가도록 하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합니다. 아십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마리아에서 이미 큰 기쁨이 있게 되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환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안 가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유대만 복작복작 그러고 막 거기서만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막 스데반이 순교하고 잡아가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우리 시기로 말하면 토끼인 거야. 동서남북으로 지금 36개를 놓는데 여러 사람이 가다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오까지 그 이방 땅까지 왔어요. 잡히지 않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도망가기는 해도 예수는 믿어. 예루살렘에서 같이 믿던 사람들이야. 예수의 구주가 없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해서 온 사방으로 흩어버렸는데 거기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한다니까. 이게 선미사상입니다. 그 선민사상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적 이단들이 복음을 가로막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베네게 구브로의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 흑인도 있고 이방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하사. 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뭐냐? 우리만 예수 믿고 있으면 안 된다고. 구원 못 받는다, 그 말 아니라고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약속이니까 이게 변경이 안 돼. 그런데 성경에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불가운데 구원도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선교했더니, 그 헬라에 가서 이방인에서 복음 전개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불같이 부흥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멘.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그 교회가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받아서 선교합니다. 이방인에 선교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같지 않잖아요. 막 피채 먹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할례도 안 받고 막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겨.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안 먹어야 되느냐. 이 엄행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도들이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가 대단하다는 걸 알겠죠. 사도들에서 굉장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도 거기서 보고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사도들에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게 예수님의 육신 여성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발언을 합니다. 저 발언권 주세요. 발언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이면 고넬료 집에 간 사건을 얘기합니다. 나는 부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방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때는 베드로도 그리 발언을 해요. 야고보도 발언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 전거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우리가 알았다. 원래 그 전에 예수님 말씀해 놨는데 그거 보면 참 사람들이 둔하다 이러겠죠. 우리는 더 둔하지만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음행과 목매고 우상의 제물 피채 먹는 걸 금하자. 이것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저렇게 이거 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 결의를 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권위가 있고 대단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안 쓰신다고요. 그것만 쓰신다고. 그런 정도만. 세계 선교하고 세계 구원하는 일은 어느 교회를 사용하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한다고요. 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느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은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하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다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그 방향 속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붙들고 역사하신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아멘.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딱 마음을 여니까 문을 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초 선교사 파송을 그 대단한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가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3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하였더니 이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이게 이제 최초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바나바와 바울.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웁니다. 근데 2차 갈라 할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입니다. 가다가 마가는 막 울굴 질질 짜고 이제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서 하니까 이제 바울이 얘는 데려가지 말자. 그러니까 데려가자. 가지만 이게 그냥 성경에 보니까 크게 다투어가지고 갈라서 버립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바나바 사역이 계속되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성경 사도행전상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는 바울 중심의 사역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울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록이 없는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이 전도 선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바울 사역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이런 정도가 우리 이해돼야지 바울만 사용했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 사용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그런 이유가 뭐 바울이 마가도 나에게 좋은 칭찬 도움 자다 뭐 이렇게 착 하는 거 보면 이 사역 가운데 사도행전에 없는 사람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이래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귀중한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선교는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연초에 선교헌금을 약정을 잘 못한 사람은 여러분 정편대로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편대로 다시 또 약정해도 돼요. 왜 그러냐? 사람은 사람이에요. 내 물질이 들어가야 그게 마음이 들어가고 기도가 되고 한다고요. 안 그러면 관심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뭐라 합니까? 학원 같은 데도 유명한 학원은 돈을 많이 받는다잖아요. 왜? 많이 내고 가야 저기 잘하는 모양이다. 옷도 비싼 옷 하면 이게 좋은 옷인 모양이다. 값 사면 아주 천하게 이긴대요. 가치 없게 이긴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서 선교하고 아멘 기도하고 형편되면 가기도 하고 파송하기도 하고 뭐 기도하고 헌금하고 파송하고 단기 선교 가고 다 선교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믿음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선교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멘. 이거 꼭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금년 한 해는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선교에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교는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선교에 비틀진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는 1885년 언두도 아펜셀라 온 걸 치는데 그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4년에 알렌 의사라고 고종의 주치의로 돌아왔기도 하고 그 전에 대동강에 영국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성경을 막 이렇게 던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무식했는지 불화살을 쏘서 그 순교했어요. 순교. 그 전에 선교사가 중국 쪽으로 해서 들어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정식으로 돌아서 안착한 걸 1885년으로 봐요. 이때 언두도 아펜셀라 나이가 만으로 24살입니다. 만으로 24살. 정말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무디 부흥 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엘리트, 아주 명문 대학을 나와서 신학대학을 해서 엘리트들이 우리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는요, 우리 조선은 정말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뭐 비교할 수 없어요. 미국 제가 뉴욕을 가보니까 120년 전에 이미 해저 터널이 있더라고. 1935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빌딩이 1935년에 우리나라는요 그때 지기지고 다니고 막 이랬어요. 이 차이가 이게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가 100년 된 아파트가 있고 어느 마을 가면 이 집들이 있는데 200년, 150년 집에 아직도 삽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어디 가서 사택을 들어보니까 수세식 변소더라고요, 문이. 그때 말하기를 이거 60년, 70년 된 수세식 변소라더라고. 야,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침대가 됩니까? 샤워가 됩니까? 화장실이 됩니까? 음식이 됩니까? 언어가 됩니까? 문화가 됩니까? 의료가 됩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숨 걸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줬어요.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열매를 감사하게도 맺어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 대국이 되고 지식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고 현대 직업이 된 건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들을 뺀다고 하면 사실은 역사를 잘 쓸 수가 없을 거예요. 학교, 병원, 복음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지 몰라요. 한간에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나라가 성공 케이스라잖아. 딴 나라 가면 잘 안 된대요. 왜 그러냐? 이미 저희 어릴 때만 주일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되었습니다. 여전도에 남존도에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어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의식 구조가 달라서. 이게 알게 모르게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까지도 기독교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게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예요, 이게. 근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없어져야 된다, 막 이상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교회에 영향 끼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세계적 교회가 생기도록 한 것은 그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아멘. 선교에 빚을 졌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부흥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산다면 우리 편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서라도 빚을 갚는 게, 그게 복음의 빚을 갚는 게 그게 건강한 사람의 정신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빚은 안 갚고 떼먹고 좋은 것만 먹고 다니고 좋은 거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에 빚을 진 나라다. 아멘. 둘째는 빚을 졌는데 로마서 1장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빚을 지기 때문이다. 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이 전해야 될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너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해주라는 빚을 우리에게 줬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으니 아직도 복음이 없는 미개한 나라,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나는 유대인에게 왜요? 유대인 중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 헬라인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우리가 이웃집이나 옆집이나 혹은 직장에 어디 가서 믿지 않은 사람 볼 때 우리 마음이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저거 믿지 않아서 지옥 갈 것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마귀 자식들하고 내가 또 오늘 같이 살아야 되니 아이고 괴롭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빚을 지고 이 회사에 있구나. 아멘. 내가 사는 주에 내가 복음의 빚을 지고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이 복음 전하는 게 맞다. 아멘. 선교하는 게 맞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평생 한 번도 듣지 못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캄보디아에 우리 김영식 선교사님이 가면, 단기 선교를 가면 막 끌고 다녀요. 끌고 가니까 왜 이렇게 멀리 열심히 많이 가시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이들이 평생 한 번도 예수란 이름을 못 들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란 이름을 듣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그들에게 예수님 이름을 듣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듣게 하기 위해서 가시는구나.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양산에서 전도하면 한 명 구원받는 것도 천하보다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 한 명 구원받는 건 대한민국 사람 한 명 구원받는 것보다 좀, 하나님 볼 때는 좀 가치가 떨어집니까? 못 살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가치가 좀 떨어지고,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뭐 흑인이 그러니까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내 우리도 전도해야 되지만 선교직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이 복음 듣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핏을 갚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빚 갚는 마음으로 바울은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빚진 자와 같이 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많이 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나라적으로도 선교사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빚을 지고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우리 배만 두드리고 우리만 편안하게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선교로 빚을 갚아야 돼요. 둘째는 왜요? 믿는 우리 모두가 믿지 않은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막 여유 있어가지고 나머지 돈을 하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우리 볼 때 적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그것이 모여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까? 가장 축복되고 보람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자, 큰 세 번째, 선교에 대해서 큰 세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복 받았다 하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경에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체가 복이다, 이 말씀 드렸어요.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1번 옆에서가 그냥 왔다. 온누리 교회라고 선교하는 교회인 줄 알고 왔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선교하는 교회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갈 때 남겨갈 게 없어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가고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게 복입니다. 아멘. 사람 먹고 살고 하는 거 그거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어떤 통계에 보니까 서울의 강남 사람들이 그 부자 동네에서 암이 제일 많더만. 암이 제일 많이 걸렸다고 무슨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외식을 많이 했대. 주로 집에서 주인 마님께서는 이렇게 별로 안 하고 외식을 많이 해. 외식을. 뭐 그게 딱 이유인지 잘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건 그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이요, 어쩌다가 먹고 싶어 먹는 건 뭐 좋겠지만
근데 저는 좀 특징이 먹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 네가 좀 바보가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특징이 두 개가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없다. 다 맛있다. 이거 하나. 둘째 특징은 뭐냐? 반찬을 360을 줘도 감사하게 맛있게 먹는다. 그럼 저도 어떨 때 생각해 봐요. 네 좀 문제 있는 거 아이가? 그래서 제가 먹는 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저는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선교지기에 가서 음식 못 먹겠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렇다고 내가 뭐 선교 체질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감사할 일이죠. 무슨 음식이든지 다 제가 잘 먹고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먹는 거 그거 별것 아니다. 그냥 영양 보충되도록 먹으면 되는 거다. 맛있게. 그리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먹는 거 그거 하나님 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옷 사 입는 것도 들어지는 거 아니고 세상적으로 소비되는 게 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들어진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서진 것만 딱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아멘. 오늘 나왔는 김에 또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당회를 하려 했는데 늘 못했어요. 깜빡하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목사님 무슨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중직자로 임직을 할 때 다 약속을 합니다. 모범이 되고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중직자가 11조 안 하는 중직자가 들어있다잖아 자꾸. 중직자가 장로님 중에는 없겠지만 장안수 집사, 권사님, 일사 중에 그럼 중직자가 제가 그러잖아요. 그럼 중직자 하지 말지. 뭐 그게 명예도 아닌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왜? 처음 믿는 사람 본을 보잖아요. 경직자도 안 하는데 뭐 이러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신앙의 걸림이 돼버려요. 그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이 직분이라는 게, 위치라는 게 그 자체가 이미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 그래서 중직자 되신 분들도 소문내도 됩니다. 11조를 하기 싫다. 없어서 못합니다. 그럼 100원이라도 하시죠.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시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 거지. 적으면 어때요? 과부도 랩돈이 제일 귀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볼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괜찮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기 싫다. 나는 그게 시험돼서 하기. 그러면 사임을 하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하면 사임하고 다음에 또 은혜 받으면 또 하면 되지. 그게 명예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거든. 정말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주의 교회의 귀한 일로 섬기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도는 본이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막 아무거나 다 사랑이다 은혜다 괜찮아 이거 아니라고요. 처음 믿는 사람은 뭐래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고 예배도 시간 5시간 있을 때 나오라고. 아니 말하는 게 다 다르지. 새신자한테 다른 거하고 중직자한테 다른 거 다 다르지. 어린애한테 하는 거하고 고등학생 다니는 애한테 말하는 거하고 대학교 다니는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성인이 된 자녀에게 말하는 거 다 다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라는 건 그만큼 다른 성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직분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화평을 위해서 하고 성경에 세례 받을 때도 직분 받을 때도 교회 화평을 위하여 힘쓰겠느냐 해요 안 해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때 노 이러면 하지 말면 되잖아. 하겠습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수약하고 하거든. 그리고 뒤집으면 안 돼요. 수약대로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진실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선교에 대한 복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자에게 주신 복이 이 땅에 사는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전도자, 선교자에게 주는 복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막 마음을 들이고 선교에 마음을 들이면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저곳에 그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서동제일교회였을 때 있는 거 아는 사람. 서동제일교회였을 때. 저기 하시면 제가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유는 진짜 있었다고. 서동제일교회를 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부산에 가면 서동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무당이 많은지 아세요? 한 골목에 무당이 한 사람 두 사람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개척교회 지하실교회 하다가 흐름한 교회가 하나 해서 그걸 이제 사간다고 걸로 간 거예요. 서동지에 갔는데 이제 온천 이동해서 갔는데 그때 이동을 하기 위해서 25인승 중고 버스를 샀습니다. 500만 원 주고. 운전해 갈 성도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자가용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92년도입니다. 그래서 25인승을 해서 좀 오는 사람도 오고 이걸 태워가야 교회가 지금 돼요. 각자 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버스가 못 가면은 그때 우리 교회가 한 70명, 80명, 70명 정도 모였는가 그래요. 못 가면 이제 교인이 올 길이 없어서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온천 이동해서 서동까지 어떻게 교회 갑니까? 차도 없는데 버스 노선도 없는데. 저는 계산하기를 성도가 다 가면 계산해서 은행 빚주고 운영되고 되겠구나 이래 갔는데 성도가 30명 떨어져 보세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 나하고. 제가 그 대형면을 따는 얘기는 해드렸죠. 내가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여유롭게 대형면을 신청을 했다고요. 제가 그렇다고 학원 다닐 돈은 없고 연습도 안 하고 대형면에 운전면인데 대형면에 가보니까 시내버스 못 쓰는 것 같다는 거 하더만요. 딱 운전석에 앉았는데 허리가 안 닿더라고. 키가 나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의자를 당겼는데 의자가 안 딸려와. 내가 딸려갔지 뭐. 방법이 없잖아. 핸들을 딱 잡고 내가 몸을 앞에 하고. 대형면허 운전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15명, 20명 치면 한 명 걸려요. 이게 S코스, T코스, D코스 있잖아요. 가서 뒤로 한번 가서 하다가 나오면은 시간 오버예요. 이 조그마한 차하고 달려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게 이제 그게 옛날에 선을 묻어놔서 삐 하면 끝이에요. 야, 발도 안 닿지. 뒤가 안 닿으니까 발도 안 닿잖아요. 이걸 하는데 첫 번째 떨어져서, 두 번째 떨어져서, 세 번째 떨어져서, 네 번째 떨어져서. 문제는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인데 요번에 떨어지면 우리 교회가 이사 가야 되는데 운전을 못 해.
내가 얼마나 갈급한지 알겠죠? 이거 진짜 교인들 한 명도 못 가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할까? 진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전도한다고 기도 그래만큼 못 해봤네.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요만한 거 다 해봤습니다. 이거 개척한다고 기도를 그러면 내가 이제 잠바 입고 또 썼더니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얼마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게 갈라니까 지금 삐가 할까 백을 했어. 또 갔다 또 백을 해서 몇 번 백을 했는데 삐을 안 하는구나.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삑 하는 보고 이렇게 무슨 늘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삑 안 하게 계속하고 나왔죠. 그래서 통과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시간이 다른 사람 배나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합격하고 나와서 그 주린대로 가니까 옆에 있는 아저씨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희한하네. 아저씨는 시간을 배나 주네. 이러더라고. 그게 내가 느낀 것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떨어지면 안 된다고 좀 못 보고 듣게 해달라고 받겠는데 저는 그거 진짜 은혜로 합격했어요. 이제 그래서 갔는데도 떨어져 벌써 30명. 떨어지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이자를 못 내니까 전화통만 오면 간이 툭툭 떨어지는데 난 전화통이 그렇게 겁난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겁나더라고요. 도망가고 싶은데 그래서 참 여성능이 대단하더라고. 나는 도망가는데 전화 오면 도망가는데 우리 집사람 받으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받자 어디 도망가냐고. 다 받았어. 참 죄송하지. 근데 그만큼 어려운 시기에 방법이 없더라고. 돈 빌릴 때도 없고 해야 될 때도 없고 방법이 하나도 없는데 전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누가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내성적인 제가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러면서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제가 자꾸 전도를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도 자꾸 내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제가 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두 사람이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냅니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봐야 돼요. 듣는 것만으로서는 영적인 걸 잘 몰라요. 봐야 될 게 있다고, 체험해야 될 게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전도하고 그 후에는 또 간증을 해서 이제 좀 시간이 그래요. 100만 원 못 모여서 내가 돈 100만 원만 모이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 했다고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나와서 100만 원쯤 우리 은혜받고 모일 때 제가 그걸 가지고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게 75년도입니다. 그때 첫 선교가 필리핀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가고 그러면서 계속 갔는데 그 필리핀에서 만난 친구가 김대희 선교사입니다. 95년도 11월 달에. 그 만남이 연결이 돼서 지금 우리 교회 미얀마 파송 선교사가 되었고 우리 교회가 그 미얀마의 선교를 잘 하고 있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지.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셔서 중국에요. 얼마나 많이 선교인지 몰라요. 지금도 중국에 선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80만인가 90만인가 나갈 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한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 여기 우리가 왔을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3천만 원, 4천만 원 적자 났어요, 한 달에. 요즘은 그게 비교하면 부자지요. 3천만 원, 4천만 원 적자 났는데 근데 파송된 선교사가 있잖아요.
이들을 위해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선교비는 그대로 계속 보냈습니다. 그 선교비를 안 보냈으면 덜 어렵겠지, 계산적으로는. 그런데 선교비를 그 어려운 가운데도 대출받아서 이 선교비를 안 보내면 저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살겠냐? 그러면 죽겠냐? 이 교회가 어려우니까요, 참 목사가 어깨가 무겁더라고. 교회가 재정이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그런 게 없는데, 이게 어려우면요 어깨가 참 무겁더라고. 선교사들 저거 생활비 보내야 되는데, 부교육자들 저 생활해 줘야 되는데, 직원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전부 다 무게가 되는데 정말 못 살게 같더라고. 힘들어. 전부 다 이게 나에게 무게가 돼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회사 회장님도 아니고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놓고 간 얘기지만 참 어깨가 무겁더라고요. 야, 이게 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다. 학교 다하고 나니까 애들 미래에서 또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면 제일 좋아요. 편안해요. 아멘 해줄 줄 알 때는 아멘도 안 해주시네. 선교도 우리가 많이 안 하면 그래도 빚도 좀 더 갚을 수 있는데, 40주년 그 교회 그거 안 해도 우리가 편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왜 바보짓 같이 자꾸 힘든 일을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영육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아서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게 더 훨씬 빠르더라.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교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 뭐든지 축복받는 길이 선교입니다. 보세요.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들이 최고 다 세계적 선진국이 다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소원이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삶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당연한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봐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선교의 축복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복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본향에 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거기에서 면류관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지식도 안 가져가요. 이쁜 얼굴도 안 가져가요. 목사님 내가 이쁜데 천국 가면 그래도 이쁠까요? 다 이쁘요. 천국에는 변화돼서. 천국에는 못생겼고 뭐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최고 아름답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다 아름다운 나라니까, 다 완전한 나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얼굴 이쁘다고 그 얼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복음 전하고 선교한 것만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이 보이는 건 잠깐이다. 이거 보이는 건 내가 안 하겠다. 내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성숙되어서 맨날 이 땅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부자 안 되게, 그게 아니고 주의 뜻에 맞추면 그거 안 해도 부자 되게 살게 하셔요.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다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건 다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선교하면 돈 있어야 될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들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에 올해는 더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약속을 꼭 믿고 오늘 하나님 정말 선교가 주님의 명령이고 선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된 일이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건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주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여 세 번을 읽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기도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신년 첫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며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또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빚진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는 복음에 비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가 빚을 갚지 않고 우리의 편안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나아갈 수 있는 2024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전도하고 세계에 선교할 때에 주의 손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며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은혜가 보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새일 교회마다 복음 전하고 성교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새일 교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열매를 경험하며 세계 선교하는 새일교회 온누리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